함께 교독한 말씀 가지고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열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비하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은 절대 권세를 가지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시시한 분을 예비하는 게 아니고 예비하지 아니하면 안 될 참으로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도 그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치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원래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한 분이셨는데 하나님 안에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셔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이시게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 우리를 다스릴 우리의 왕, 나의 왕, 여러분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왕 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고 감사하면서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예비하는 이 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아버지 안에 계셨던 말씀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육신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왜? 죄값은 사망이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죄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무자격이 한데 그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면 그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만큼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오늘 본문 3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의가 나타납니다. 의가 우리를 또한 의롭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데 너도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보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다 더럽고 추한데,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일러준 말씀으로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여야 진리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 진리 안에 사는 사람, 이것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100%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면 되는데 믿지 않으려고 그러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언제든지 문제가 되는데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받아들이고 의롭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가르치리라.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실 때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삶의 근원이 되십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내 스스로 잘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을 허락하셔서 주님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또 마감됩니다. 그분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처음과 나중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시작과 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지간에 모든 것이 다 단 한 가지라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안에 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존재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 내가 들었다는 사실이요, 여러분이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감사하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뭐 특별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잘했다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 항상 되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누리게 하신다, 누리게 하셨다,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 삶 속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좋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에 아버지는 농부시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의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입니다.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말라집니다. 왜? 생명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수분이 공급되지 못한 나무는 금방 말라 죽고 말아요. 그러나 수분이 제대로 공급되는 나무는요, 풍성한 잎을 내고 가지를 내고 잎을 내고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공급을 충분히 받은 자는 삶의 현장 속에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지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기를 바라고 그 열매가 맺는 것은 본분이거든요. 나무의 열매는 뭡니까? 그 나무의 특성이요, 근성입니다. 그의 열매입니다. 작품입니다. 만약에 사과나무가 있는데 나무는 잘 컸습니다. 잎도 무성합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나무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사과나무를 거름주고 잘 돌보고 기대하는 건 뭡니까? 열매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무가 커야죠. 좋아야죠. 잎도 무성해야죠. 그러나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생명과 은혜가 있습니다. 또 사명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 열매를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 풍성한 결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하게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고 충성하고 열심히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실망하실 거예요. 포도나무가 아무리
막 가지가 뻗어나가고 입이 무성했을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삶 현장 속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 속에 맺혀야 할 열매, 여러분의 삶 속에 맺혀야 할 열매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기대되는 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풍성하게 결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포도나무는 포도가 열려야 되고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려야 되고 배나무는 배가 열려야 됩니다. 배나무에서 사과를 기대할 수 없고 사과나무에서 배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 나무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되듯이 오늘 우리 각자가 다 다르지만은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내가 나를 통하여 기대하는 열매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을 통한 기대가 있고 여러분을 통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꼭 맺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되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랍니다. 그 풍성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아는 지인들이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엄청나게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 누가복음 13장 7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가원지기가 이르되 3년을 내가 와서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그가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디 땅만 버리느냐? 가원지기가 농부에게 그렇게 말씀할 때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추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십시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나무를 아끼는 농부의 마음,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신다면 열심히 거름을 주고 잘 키워서 내년에는 열리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하고 애절한 그런 송원의 말씀을 올린 겁니다. 나무가 나무의 사명을 다해서 생존하기를 바라는 농부의 진실한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심정이고 또 목회하는 목회자의 심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는 좋은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더 축복해 주셔서 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농부는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 보호합니다. 벌레가 손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주인의 관심과 사랑과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로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사람,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의롭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악한 것들이 침범하거나 그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관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풍성한 결실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로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깨달아서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귀한 사역 따라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예수께서는 아버지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뭐냐 그러면 농사를 짓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짐승은 절대 농사 짓는 법이 없어요. 그냥 먹고 돌아다니면서 해치고 먹고 똥 싸고 사는 게 그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인간이 하는 일이
농사는 짓는 것은 농부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인간이 짐승하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농사는 첫째 개량하는 것이거든요. 개량. 우리가 먹는 이 농산물 보십시오. 개량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요. 다 개량한 겁니다. 옛날에는 아주 작고 볼품 없는 그런 열매들이었지만 자꾸 개량하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 쌀이 나고 좋은 그런 열매 맺는 과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농산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축산물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소를 키우고 좋은 소가 되도록 개량을 하고, 돼지도 마찬가지, 닭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작품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요즘은 수산물도 마찬가지예요. 수산물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개량을 해서 좋은 작품을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그 어느 것도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된 게 아닙니다. 다 개량을 해서 품질이 좋아지고 더 커지고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유익을 갖다 주는 걸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것을 도입해서 농부가 되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배워서 오늘 또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삶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루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근본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근본이세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창조해서 이미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자꾸 개량해서 더 좋은 품질로 더 많은 것을 생산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아버지는 지배자이고 나는 진리라는 뜻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농부는 포도나무가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을 기뻐합니다. 잎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면 절대 기뻐할 농부가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과실을 맺지 않으면 농부는 그 가지를 제해버린다 그래요. 잘라버린다고 그랬습니다. 포도송이를 보면 농부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얼마만큼 포도나무가 깨끗하게 잘 자라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결실되거든요. 그리고 포도나무 자체가 깨끗해야 됩니다. 벌레가 울거나 또 좋지 않은 그 오물 같은 것으로 막 겨름을 주거나 뭘 한다면 잘 자랄 수도 없고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는 너희는 내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더럽다는 것은 무엇을 깨끗하다 그 말은 더러운 것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더러운 건 뭘 말씀합니까? 성경은 더러운 영을 귀신이 더러운 영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이 하는 뭐랍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하는 그 하는 영이 더러운 영 바로 귀신의 영입니다. 죄 지은 상태.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자꾸 읽어야 됩니까? 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공급받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이 더러워진 상태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죄, 또 악한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더럽고 추한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며 살아가는 것, 이건 악한 자에게 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영들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는다 그러거든요. 우리 영이 죽어 있거나
악한 영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와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거룩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지멋대로 살게 되는데, 미안하지만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진지 모르고 세상과 짝하여 마귀 종노릇하다가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예수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예수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누구라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누구의 몸이요? 예수님의 몸이라니까. 여러분, 그냥 건물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 1층, 2층 그냥 칸막아 놓고 예배 드린다고 그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의 이름으로 모인 단체, 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기관이 교회라는 기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아들에게 있어요. 아들 예수. 그 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왜? 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볍게 하고 우습게 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절대 그들에게 축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를 알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주님 뜻 이루게 하여 주님 뜻 이루는 그 모든 삶을 그곳에서 마음과 정성과 힘과 물질을 쏟아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아낌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 복 받는 게 아니고 그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아요. 왜? 하나님은 그런 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질 않기 때문에 늘 기억하셨다가 그것을 자자손손에게 축복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실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교회 생활을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사명 감당하면서 충성스럽게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우리 각자가 맡겨주신 사역이 있거든요.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머리털이 있고, 눈썹 털도 있고요, 눈도 있고요, 코도 있고요, 귀도 있고, 입도 있고요. 우리 셰프가 다 각자 맡은 위치에서 자기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과 생명으로 주님이 누려야 할 그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 5장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의 몸의 지체다. 나는 주의 몸의 지체다. 교회에서 그 지체의 역할을 우리가 각자가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예수의 지체인 우리는 자신을 죄 짓는 지체로, 불의의 지체로, 타락의 지체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와 저주의 불만과 불평을 내뿜는 지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체라면 주님의 몸답게 주님의 특성과 주님의 근성과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수준이 있는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뜻을 100% 완성하시고 완전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자신을 올려드린 분이에요. 그의 가지였던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순교하게까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올려드렸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의 생애와 같은 기능이 나타나야 하고, 사도들에게서도 초대교회와 같은 기능이 나타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구령의 열정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아버지 뜻이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부탁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예수의 특성을 가진 자가 나타내는 능력을 성경에서 잘 살펴보면요, 무시간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예루살렘 내거리에 나가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를 죽인 너희여,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너희여,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간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며 설교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는요,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주님 말씀 듣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던 그가 물 박차고 뛰어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너희여,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선포했더니 그날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나 여러분 사실 별 볼 일 없는 존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로 믿지도 못했고 담대하게 선포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명령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하려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겠다는 마음의 영접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여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우리가 맺혀야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되, 우리 예수님은 첫째 선교사로 첫 번째 선교사,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초대 선교사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과 또 많은 주의 종들이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이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열매를 맺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요, 우리를 바라보고 열매를 기대하는 열매가 바로 그 사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믿음 생활과 전도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열매가 맺도록 역사해 주시잖아요. 베드로가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성전 미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손을 내밀고 한 푼 줍쇼, 돈 벌어 동냥해서 먹고 사는 입에 풀칠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 이름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할 때 벌떡 일어나 걷고 뛰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겠어요. 안전뱅이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얼마나 찬양하면서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천국 잔치가
그렇게 벌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천국에서 이런 잔치가 벌어진다. 얼마나 기뻐하신 거였어요. 영혼의 소중함을, 영혼의 위대함을, 영혼의 중요함을 우리는 깨닫고, 여러분 그냥 밥 먹이고 옷 사입히고 그냥 세상에 살다가 세상 끝날 때 그냥 끝나는 인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공급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주인으로 살아갈 때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축복된 존재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육체는요, 때가 되면 다 낡아지고 때가 되면 망가지고 돼 있어요. 떨어지면 깨트려지고요, 부딪히면 망가지고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영혼은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공급받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 없는 삶을 살면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그 영혼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으로 향하고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고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비참한 존재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 믿는 것은 종교 의식과 형식이 아닙니다. 행사가 아닙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주신 생명을 공급받아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영광이요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영원한 축복을 나만 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족군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영적인 것을 제어놓고라도 육적인 삶, 육적인 인간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가족이, 부모가, 형제가 또는 여러분 친한 사람들이 갑자기 집에서 불이 났다고 하세요. 불이 나가지고 그 안에서 불 활벌 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불났네, 큰일 났네, 야 빨리 나와 그러겠지. 눈에 뵈는 게 없이 막 뛰어 들어갈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려고. 근데 우리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그 영혼이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죽지도 않고 고통만 당하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반감만 하고 있다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히하듯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대한 자녀가 천국 백성이 되었듯이 아직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과 형제와 또 지인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전도하셔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이 땅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가 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함께 살아가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형제와 지인들, 여러분의 아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여러분의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는 열매.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기뻐하시고 그 뜻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을 갖고 살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이루어나갈 때 우리에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바로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되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냥 뽀기고 나태하고 게을러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책망하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식들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대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기대치가 무너진다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겠어요? 기대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별로 별 관심이 없어요. 무슨 일을 당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상처도 받지 않고요. 그러느냐고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기대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한테 그것이 어긋났다면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되고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런 것들이 마음을 짓누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뭡니까?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그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아는 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다. 믿지 않는 여러분 아는 지인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또 여러 어르신들과 자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셔서 하나님 그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자녀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형제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아는 지인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전도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대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고 상급받고 그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평생이 되고 여러분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역할이고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나무가 잘 자라서 잎이 풍성해도 맺혀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맺혀야 할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서 하나님이 열매 때문에 보호하시듯이 또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풍성한 영육간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에 합당한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